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보시면 누가가 데오블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 목적이 뭐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의 목격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모든 말씀은 있는 사실 그대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예수가 대제사장 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서신에서는 공동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더욱 굳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빌라도 보고서거든요. 이 빌라도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 때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입니다.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지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통치하는 관할 안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사건을 디베르 총 황제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공식 문서라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의 황제 디베르 가이사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그 사건 일어난 대로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바로 그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보고에 의해서 그 모든 사건이 신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헬라 언어로 알레리아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사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계 4대 성인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고 석가, 그리고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지요? 예수가 역사적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세계 역사를 AD, BC 그렇게 나누고 있지요.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 오시기 전을 얘기하고, AD는 Anno Domini, 즉 주 오신 이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나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단 그들은 예수의 부활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래서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린 믿어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걸 우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한번 다시 밟아보고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겉옷을 펴서 길가에 이제 깔아드리고 그랬거든요. 무슨 행상고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왕을 맞이하는 이제 그 사건,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면서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 가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이제 따먹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다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한 사건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고요. 화요일 날은 지난날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그냥 다 말라버린 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얻고, 그리고 비둘기 그 짐승 다 내쫓고 성전을 청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두 아들의 경고, 악한 농부의 경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모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죠. 유대 지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가룟 유다가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한테 넣은 게 있겠다 하니까 은30을 이제 값으로 준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일은 목요일이에요.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너와 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순환의 날 금요일이 되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갈무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 예수를 잡아가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정하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거지요. 그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고요. 그리고 제8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셔요. 마가복음 11장 1절 지켜보면, 근데 왜 낙을 타셨는가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벳바게로 가라 그럽니다. 가면 낙이 새끼 매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풀어가 하면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러면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이 타고 이렇게 입성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지요. 옷벗을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깔고 흔들고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즉 예수를 왕으로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잖아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왜지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정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그 백성들의 애들을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잔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도륙할 걸 예수님은 아시니까 불쌍해서 이제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지요. 자, 그래 이제 이튿날이 됐어요. 월요일이잖아요. 시장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비둘기 얹혀놓은 그 의자를 하고 짐승들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고 자 골라 이렇게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3일 화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 길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나무가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산을 들어 저번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제사장들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그 일을 했느냐 거리에서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래,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세례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변을 못해요. 왜 못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면 너희 왜 세례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할 건 뻔한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선제를 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이래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대답 안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경고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뭘 얘기하죠?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런 거예요.
내 대답은 뻔질나게 해놓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했거든요. 근데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부모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세리와 이제 죄인들은, 창녀들은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회개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어요. 한 집주인이.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 때리고 세를 주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다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굴 보내? 그 다음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야,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이거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동안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임금이 그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 다 갖췄으니 와서 함께 즐기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싫어해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 돈 벌러 가고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했다.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런 말씀을 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예수 믿더라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자, 이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지요. 납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 곤란한 질문이에요.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내버렸겠습니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빌려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가져와봐.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에겐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계대결혼법이거든요. 7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 형제가 장가가갖고 애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같이 살았는데 그 둘째도 애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형수와 살았고, 그리고 애는 낳지 못하고 형수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뭔고 하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시제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린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진리의 두 터다. 솔로몬 성전에 기둥 둘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부, 성전의 동계 앞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헌금하는 걸 보려고. 헌금하는 걸 보세요, 주님께서.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렙돈, 2렙돈은 지금 화폐로 환산을 하면은 1,000원쯤 돼요. 1,000원쯤. 굉장히 작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그 액수의 그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성이라는 거, 정성. 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참 멋지죠. 참 웅장합니다. 참 화려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이거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됐다는 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셔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난리 소문 전쟁이 있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이제 식어지는데 그래서 13장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환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 즉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재림 말씀을 하셔요. 그럼 언제 재림을 하시냐? 그 시기를 얘기할 때에 난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죽어 임할런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가 잘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지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쭉 하셔요. 무화과 나무 비유거든요. 자, 개나리가 폈어요. 그러면 뭐가 오는 거죠? 자, 여기 앞에 뭐야? 하얀 꽃 필 꽃이 뭐죠? 놀이터에? 목련이 폈어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지요. 이스라엘 지형상 무화과 나무가 이제 푸르러지면 잎이 나고 푸르러지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런 이제 징조들이 있을 때에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인자가 임할 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에 호련히 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치여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맷돌 놀리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거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이제 공동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들림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7년 대환란 고통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래 들림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뭡니까? 목뱀을 받아야 돼요. 순교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더디온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갖고 술 취하고 동료를 때리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피면 이를 갈아요.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걸, 충성할걸, 봉사할걸, 걸.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어린 성도님들은 참 우리 죽음의 날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무엇보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 곧 큰 상 주실 거야. 내가 주 앞에 갈 때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천의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합니다. 등하고 기름을 준비를 했고,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신부들은, 처녀들은 어떡하지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늦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 좀 나눠달라? 냈을 것도 부족해. 주질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이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두들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맞이할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에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겨갖고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거들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라 명령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노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겨갖고 이자리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본전 날릴까봐 그랬다고. 너 본전 날린다고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너 나 그렇게 악하게 봤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책망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껄껄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천군이와 같다.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래서 일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일한 대로 주님이 상 주셔요. 일한 대로 갚아 주셔요. 일거리가 많으면 좋겠지요. 저희 어머니가 부업을 했는데 부업거리가 많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뭐 옆에 붙이는 옷 옆에 붙이는 거 오리기도 하고 뭐 별 이제 다 이렇게 부업 많이 했는데 저도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일거리가 많은 건 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주일이잖아요. 열심히 주일 하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탈란트 비유에 양과 염소의 비유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의인은 양이라고 인정하고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이제 악인은 염소라고 그러고 왼편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줍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먹을 거 주시면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고 문병했고 그랬냐고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염소들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를 내어주신 까닭이 뭡니까? 믿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셔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각 때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와 내 자녀, 내 형제를 도와야 돼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내 아내, 내 남편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내 부모, 내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려만 먹어 마음 아픈 일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걸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우편에 세우신다는 거.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요일날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여갖고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예수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배단이 시몬,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옥화, 한옥화 그거 예수님께 향유 깨어 부어드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걸 왜 소비하느냐 할 때 왜 허비하느냐 할 때에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알게 해서 나를 기념하게 하라. 이 일을 기념하게 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 위하여 몸버려 풀려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여자가 제사장 찾아가잖아요. 너 거 줄 테니까 어떡할래? 내가 은삼십 주마. 은삼십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날 밤,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은 수요일날 저녁이 되겠죠. 수요일날 6시 넘어서지요. 그때 이제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주는 마이크가 좀 그래요. 찢어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뭐라고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풀리는 내 피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부려 풀려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제사함을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복을 보인 거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 씻겨줬지 않았느냐. 너희도 어떻게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남 섬기는 거 이거 복 받는 일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즉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남 돕는 건 말입니다. 뭐라고요?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했었잖아요. 동조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셔요. 제자들 발 씻기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설교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중보 기도를 해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영화롭게 영광 받으라는 기도, 그리고 이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목요일 밤 이제 6시가 넘은 거죠. 목요일 밤 해가 떨어졌으니까 금요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무리들이 끌고 오잖아요. 붙잡혔는데 베드로가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재판받으셔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아리마대라는 사람 요셉이 와갖고 예수 시체를 내달라 그래갖고 자기가 내줬다. 그런 얘기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7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상 7원이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지요. 시편 22편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이제 돌아가시지요. 자, 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성전의 시장이 찢어져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찢어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이 되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의미로서 성전 시장이 찢어진 거지요.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 이제 백부장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뭐라고 백부장의 이름이 말커스예요. 빌라도가 마지막 한 얘기의 보고서에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각하의 건성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이렇게 빌라도 보고서가 마무리되지요. 자,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지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요. 확인하는 거, 확인 사살.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지요. 그리고 무덤을 봉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 된 거죠. 이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8일 주일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요. 부활하셔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에다가 향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린 거예요. 천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라보니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제사장한테가 이 파수꾼들이 보고를 해요.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이 보고할 때에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여기 빌라도 보고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퍼진 거지요.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승천하시거든. 갈릴리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보이셨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한 번,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또 나타나 보이셨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고 네 번째인가, 여기가 네 번째죠. 그리고 호숫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나타나시고 다섯 번째, 그리고 갈릴리 이제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여섯 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섯 번이나 제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그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을 다시 한번 요약할 때에 세족식 오후 6시 이후에요. 목요일 밤 6시지요. 가는 데가 이제 예수님 네가 날 팔 거다 하니까 바깥으로 나갔고, 예수님 고별 설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자정에서 1시 사이고요. 이제 붙잡히고 금요일 날 아침 4시경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집에서 재판받고 4, 5시, 새벽 닭이 3번 울지요. 5, 6시. 공회에서 재판이 있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6시 30분에 재판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또 헤로드 갔다가 빌라도가 다시 와요. 7시 8시 사이고요. 그 사용 언도됩니다. 8시부터 8시 반 사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요. 9시경이에요. 그때 약 낮 12시에 어두워져 갖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할 때에 금요일 오후 3시지요.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낼 때가 오후 6시경이고 다시 살아날 때가 주일날 새벽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록들은 누가가 얘기했듯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친히 오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난 못 믿어. 사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난 내 눈으로 그 손에 못 자고 그 허리에 장자국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허리 장자국 놓아야 난 믿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놓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있는데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해야 하겠느냐 책망하면서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분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너를 굳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견고해야 되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구원을 이루셨다. 난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주를 굳게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야곱 부족한 저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저주 다 성령이셨사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전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맞이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충성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이 사랑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주 영광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예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참 증인들이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